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니엘에서 세 친구로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왜 금신상을 세우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석을 듣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머리이고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종국적으로는 이 신상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주목한 것은 자신이 신상의 머리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세우고 자신이 금신상이라고 여기에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천황, 북한의 김일성 등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좋은 뜻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도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간단한 사례가 남편과 아내 아니겠습니까? 왜 순종 안 하노? 왜 사랑 안 하노?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네가 내한테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알게 모르게, 아니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보면 훤히 다 보여도 자신은 자기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을 보면 참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을 하고 출세를 했으면 이제 대충 현실과 타협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 죽어도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바벨론 시대를 살고 과거 일제시대를 산다면 과연 우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몇몇 안 되는 귀한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북한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하고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죽도록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리라. 목사로서 쉽지 않은 것이 이런 신앙의 지도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덧붙여 해줘야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붙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실망할 것 같고, 아이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비록 평생을 어려움에 처해 있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제 친구는 풀무불에서 나와서 관리로 더 출세하고 더 높아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죽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풀무불이든 초가 삼간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요 승리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된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믿음의 강건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저런 어려운 현실 속에 죽음 앞에 목숨을 걸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참 두렵고,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이 땅, 이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이제 우리가 주님 부끄러운 만큼 더 열심히 신앙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풀무불과 초가삼과 고난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복의 사람인 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